여기 14-36번 도인은 자취가 없다. 해석을 보면요, 외로운 산봉우리에 혼자 살며 아침 한 끼만 공양을 하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밤낮으로 돌을 닦는다 해도 모두 다 업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를 보시하고 나라와 성곽과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고 코끼리와 말과 7가지 값진 부문들을 모조리 다 기꺼이 보시하더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과보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이 순일하여 잡스러운 것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참 멋진 말씀인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순이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창은 찌르는 것이 주 목적이고 방패는 그 창을 막는 게 주 목적인데 결국은 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참 모순이에요. 없으면 될 텐데 창과 방패가,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그런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었죠. 인간 세상은 전부 다 모순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결국은 부자가 있으면 가난이 있고, 도덕이 있으면 경찰이 있고,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임재 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보면은 필요 없지 않냐, 쓸데없이 못하라 그렇게, 그대가 자연에 의지해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면 그냥 피곤할 일이 없는데, 마치 동물처럼 인간만이 오직 머리를 써서 세상에 이바지하려 하고 자기를 내보이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상대를 이기려 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 것이 전부 다 필요 없는 일 아닌가. 자기 자신을 한번 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고 칼은 자기를 베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을까요? 달마스님하고 양나라 무제의 문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자기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했죠. 없다 했죠, 달마스님이.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가 약간 성이 나서 그들은 누군가 하니까 나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결국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을까요?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고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남편의 아내고 자기 생각이 이렇고 자기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라고 할 뿐이죠. 소크라테스의 쿠노토 사우톤, 결국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자기가 있고 자기의 부속물인 자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자기인데, 임재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자기는 무엇인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몸뚱아리가 네 거 아니냐? 그 몸뚱아리에, 벌거숭이 몸뚱아리에 뭐 잘났다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미혹을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네 마음 아니냐? 미혹을 없앨 필요가 없다.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자연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뭐하러 네가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 미혹도 깨달음 안에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를 보시하고 나라와 성곽과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고 코끼리와 말과 7가지 값진 보물들을 모조리 다 기꺼이 보시하여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과보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여기 머리, 눈, 골수라는 것은 자기예요. 나라, 성곽, 아내, 자식은 결국은 뭐예요? 밖의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말 7가지 값진 보물도 밖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자기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실하더라도 이거는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과보를 다시 불러온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글 내용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보실하더라도 그냥 자연 그대로 보실하고 과보를 받을 생각 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실을 하면은 반드시 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뭔가를 받고 싶은 조건적인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해주고 끝나면 되는데 반드시 사람은 내가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응당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불친절을 하면은 왜 내가 해줬는데 불친절하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더라도 무조건으로 하라고 그러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몸조차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재산조차 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겠어요?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순일하여 잡스러운 것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그랬죠.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잘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피곤하고 또 잘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피곤하고 또 거기에 상하는 대가가 오지 않으면 또 화가 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결론이 뭐겠어요? 하되 한 바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이 바로 중도입니다.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당나라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인간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거죠. 또 십지에 오른 보살조차도 이 도인들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신들이 기뻐하고 지신들이 그의 발을 받들어 모시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정진하지 않는 이가 없다. 어째서 그런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도인이 작용하는 그곳에는 아무런 자취가 없기 때문이다. 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날아간 길이죠. 새가 허공을 날아갈 때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행보에는 좌취가 있습니다. 못을 나무에 박으면 나무에 못 흔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것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전부 그래요. 지금까지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해줬거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나 잘났거든. 그래서 선오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가지고 우문을 메꾼다는 거죠. 눈을 가지고 우문을 메꾸는데 우문이 메꿔지겠습니까? 헛수고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수행자는 계속 해 나갑니다. 계속 고생을 자처하고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끝없이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인사를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데 이 천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인사를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천명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흔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선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인사를 다 할 뿐이지 그 다음에 천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대로 과보를 받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대가 없이 내가 할 일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천간두의 진일보란 말도 있죠. 백척 끝에 횟대에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라 하죠. 그럼 떨어져 죽습니다. 결국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다 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끝이 없다는 거죠. 수행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봐야 이런 자기 걸로 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부처님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못했냐 하면 그것도 흔적입니다. 결국 인간 세상에는 흔적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흔적을 가지고 흔적을 없애면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계속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겁니다. 했어. 안 돌아와. 안 돌아와도 괜찮아. 내가 했다는 것만 가지고 된 거지.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지. 이 생각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돌에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세계를 태운다 했어요. 돌은 딱딱합니다. 돌은 딱딱하는데 부딪히면 불이 납니다. 불꽃입니다. 근데 불꽃이 일어서 불이 붙으면 온 세계를 태워요. 결국은 모든 흔적을 가지고, 모든 충돌,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불꽃을 일으켜가지고 이로움을 주라는 거겠죠. 근데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조절이에요. 이 조절이 안 되니까 불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깨달아 주셔야 되는데, 깨닫는 것에도 대오철조라는 게 있습니다. 큰 깨달음은 철저한 거예요. 이 대자는 미혹에서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에서 대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대오, 크게 깨달았다는 것은 미혹도 감싸는 겁니다. 깨달음도 감싸는 겁니다. 미혹이 뭐겠어요? 흔적이죠. 내가 했다. 또 내가 화를 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것도 감싸 안는 겁니다. 그걸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공으로 돌리지 못하면 그건 대오철저가 아닙니다. 계속 잘못한 것에 대해서 흔적에 흔적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관계에서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혼자 그건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를 보고 내가 이것은 잘못한 거구나 알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대오철저입니다. 수업이란 말이 있고 수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횡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수직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수평입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을 향해서 나아가서 드디어 스승의 경지에 오르는 게 수업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수평이에요. 중생하고 같이, 제자하고 같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 수행하면서 서로 웃고 울면서 서로 잘못을 꾸짖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제자와 스승이 서로 함께 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순간 어떤 일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왜? 인간과 인간이 많으면 서로 자아가 만나면 거기서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밸런스를 하죠.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난 잘한다 했는데 잘한 게 아니었군요. 그래? 나도 미안하다. 너가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방조죄구나. 나도 미안하다.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공부는
자신을 살펴보는 게 공부예요. 이게 대호철저입니다. 깨닫는 데 해가지고 깨닫기 전하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모순이에요. 오늘 임재 스님 하신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죠. 절에 와서 정말 복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한 인연이 갖춰졌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뭘 바꿔야 되는데 나의 미혹이 뭐고 나의 번뇌가 뭔데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 상대하고 나하고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 불을 좋게 써야 되는가? 아니면 상대를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런 불로 써야 되는가? 에너지는 많거든요. 그 에너지는 혼자서는 안 나와요.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도인은 자치가 없다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자치가 없을 수 없어요. 의식이기 때문에 자치가 있을 때 바로 자치를 없앨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비우고 비우란 말입니다. 아니야 내가 왜 그래? 그럴 때 부처가 되고 아니 내가 했는데 하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 이념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제 이념은 내가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이 이념입니다. 무슨 소리가 날 때 불이 났을 때 불 난 걸 가지고 왜 불 났을까? 부딪혀서 불 난 거거든요. 그럼 이 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놨잖아요. 그 불을 올려놨죠. 근데 불을 계속 놓으면 어떻습니까? 냄비 안에 있는 요리가 증발해버립니다. 탑니다. 냄비가 탑니다. 어느 정도에서 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을 조절하는 거예요. 불을 조절 못하니까 진짜 이 건물 다 태우잖아요. 하여튼 잘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거는 저도 못합니다. 저 중생이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해서 인식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 인식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적용을 못 시키면 깨달음은 죽는 겁니다. 깨달음은 고귀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진흙 속에 있습니다. 부딪히는 불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요.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